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건강과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항상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은 이제 아내와 남편에 관한 말씀, 또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3장에서 베드로전서에서는 몇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 핍박 때문에 이곳저곳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몇 가지 권면은 이 어려움에 관련해서 몇 가지 권면이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이 정말로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좋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믿고 순종하여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을 겪어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날 때, 오늘 성경 본문에서 베드로전서에서 바로 그런 장애물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고향을 버리고 또 친구와 친척을 버리고 떠나가야만 했고, 직장을 내려놓고 떠나가야만 했던 그러한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몇 가지의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내와 남편에게 권면을 하는 말씀이 있고, 또 우리 2장에서는 사랑하는 자들과 사환들에게 하는 이런 권면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 장 전으로 2장 11절에 가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권면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나그네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 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나그네는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 머물고 이 땅에 모든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과 같지 않은 정말로 순례자로서의 나그네, 우리가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이 땅에 정주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심플 라이프, 정말로 단순한 삶, 이 땅에 무언가를 쌓아두고 그렇게 부자가 되고 우리 후손들에게 무슨 재물을 남겨주고 이렇게 하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랑 좀 다르구나. 그리고 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삶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면은, 우리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면서, 이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런 권면이 왜 이렇게 권면하느냐? 그냥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고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오시는 날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휴거, 그리스도의 그 날을 맞이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땅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는 거죠? 바로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이 땅에다가 뭔가를 많이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는 이런 거 하고 이런 사업을 벌리고 이렇게 해서 물려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육체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정욕, 그런 정욕과 싸우는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왜 이 세상에서 그런 식으로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여기에 정주지 않고 왜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살고 이 돈 욕심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라고 말한다면 왜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이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산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그 삶이 그 자체가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사환들아 하는 사환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18절에 2장 18절에 보면은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이 사환들, 예수 믿는 사환들이죠. 예수 믿는 사환들에게 당신들의 주인들에게 순종하세요. 그것은 잘해주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에게 그렇게 순종하십시오. 이 사람이 잘해줘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또 힘들게 하고 어쩔 때는 좀 까다로워서 까칠하고 좀 그러한 그 주인의 됨됨이가 내가 순종할 만해서 순종하고 이 순종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서 순종 안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분이 이 순종할 만한 어떠한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에 대하여 어떠한 삶을 사는 좋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라. 그를 위하여 가능하면은 그를 위하여 좋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왜? 라고 하는 물음을 갖는다면 왜 도대체 우리는 까다로운 사람한테도 선하게 대해주고 우리가 지금은 이 주인이 없잖아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지금은 보스죠. 예, 사장님 또 우리의 그 클라이언트 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까다롭게 하더라도 우리가 도대체 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하면서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뭐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그 선을 행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야, 참 되게 억울하겠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면서 우리 보스가 우리 클라이언트가 막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막 그냥 이 까칠하게 대하고 까다롭게 대하는 그럴 때에도 좋은 태도를 갖는 것. 우리가 세상적으로는요, 야, 그럴 때는 한번 밀어붙여.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러한 일들을 그냥 다 받아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혜롭게 행하며 그에게 어떠한 태도, 선한 태도, 좋은 태도를 끝까지 유지하라.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여기 보니까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당했고 억울하게 고난 당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사람들의 모함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했는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면 예를 들어서 나는 주일날 일을 못한다. 그럼 막 사람들이 막 마음 뭐라고 하겠죠. 그럴 때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너는 다른 사람 생각하지도 않냐?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한다. 그렇죠. 우리는 다른 사람 생각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도 지금 먼저 누구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라. 또 누구든지 자기의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이웃 또는 전토나 이런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뭐 이런 말씀 그거를 다 버리고 쫓아오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니야 이 가족에 대한 정까지도 뭐 이렇게 포기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자격이 없는 분인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자격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다 내어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다가 그 자신을 다 내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적도 없고 그냥 나를 만드신 보스다. 그가 나의 주인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하고서 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막 이런다면은 아니 나를 만들었다고 나를 이렇게 자기의 로봇처럼 사용하는가? 라고 하는 반발심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만들어내신 분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고 나 자신을 위하여 이 땅에 자기 자신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위치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나의 고난의 자체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원들에게 그 너희 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까칠하게 대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좋은 태도를 가져라. 내가 이미 너희들을 위하여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갔으니 너희도 나를 따라와라. 왜 나를 따라오는가? 그게 뭐 하는 거죠?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죠.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을 키워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도 키워보지 않은 자녀를 만약에 키워보지 않았다면 우리 청년 시절에 우리 부모님이 늘 했던 말이 있어요. 학생 시절에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너도 네 자녀들 키워봐. 너도 네 자식들 키워봐. 그러면 알 거야. 그 당시에 아무리 책을 읽고 뭐라고 해도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키워보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조물인 인간을 위하여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인간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욕을 받고 그렇게 고통을 받은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까지 자기가 창조한 그 인간들에게 배반을 당하여 정말로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그 사람들의 그 고난을 그분이 다 받아내시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 나 따라와라.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따라가기 전에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인지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느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보고서는 우리가 배울 수는 있죠. 아, 예수님이 힘들었겠다. 예수님이 진짜 힘들었겠다. 그런데 내가 직접 어떤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내가 믿었던 사람들, 심지어는 자식들에게 예수님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그분이 낳으신 그 피조물에게 배신을 당하고 못 박혀 죽으신 이 땅에 자기 자식들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자식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당해보지도 않았고 당해서도 안 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비참한,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자기가 낳은 그 아들에 의해서, 자기가 길렀던 그 자녀들에 의해서 자기가 온갖 정성을 다하고 온갖 희생을 다하고 그렇게 똥 갈아주고 그 자식이 아프면 울어주고 밤새껏 몇 날 며칠이고 그렇게 옆에서 돌봐줬던 그 자식에 의해서 배신을 당한 그런 부모님이 있다면 우리는 그 부모님의 심정을 어떻게 헤아리겠어요? 정말 힘들겠다라고 하는 건 알겠지만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 보지 않은 이상 거기에서 배워야 할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알고 싶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배우기 원한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까칠한 사람들에게, 사환들에게 너희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게 아름답다. 그게 왜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신다. 그 고난으로 들어가 본 사람만 그게 아름다운 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아름다운지. 그러기 전에는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오늘 3장에서는요. 아내들과 남편에게 권면하는 말입니다. 아내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내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는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너희 남편이 예수님을 믿든 너희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든 성도는 너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순종할 만해서 순종하고 순종할 만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에게라도 아내들은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너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라. 남편에게 항상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라. 교회를 못 가게 하고 막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이런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 순종할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으며 순종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안 믿는 남편이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정말로 막 그냥 우리를 막 괴롭힐지라도 그것 때문에라도 뭐하라는, 그것 때문에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아내들에게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들에게는 남편에 대하여 언제나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라. 사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는 그러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왜? 라고 또 물어보는 거죠. 왜? 우리는 왜 우리 남편이 정말 순종할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 나는 왜 순종을 해야 되느냐? 믿지 아니하는 남편에게라도 그렇게 순종해야 되느냐? 이유가 뭐래요? 그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어땠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며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없으니 이 로마에게 예수님 죽여달라고 넘겨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기꺼이 받으셨던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감당하고 그 고난을 기쁘게 받으셨던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속죄를 위한 이유였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 예수님이 지금 고난받고 있는 이유는 자기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들,
자기를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 되는 거였어요? 구원하기 위해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말로 얼마나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가르침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말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을 들어도 사람들이 감동받을 사람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감동을 안 받아요. 오히려 막 더 속이 막 그냥 화를 내고 막 난리를 치고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듣고서도 강단에서 끌어내림을 당하고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다면 막 눈이 초롱초롱하고 막 듣고 싶죠. 들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나도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위치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막 분노를 내면서 막 죽이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던 이유가 말로 갖고 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뭘로 보여주는 거예요? 행실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을 참아내는 그런 행동으로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왜 그러느냐? 고난받을 때마다 그들의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의 구원을 위하여였다는 거예요. 그의 구원을 위하여 그가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가면 교회 간다고 핍박하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또 자녀들에게도 그럴 수도 있고 핍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뭡니까? 내가 이렇게 이 사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구원을 위하여. 이 사람 구원을 위하여. 내가 고난을 안 받으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화를 내고 싸우고 또는 뭐 피하면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고난을 안 받으려면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들어주고 그럴 수 있죠. 들어주면 되죠. 그럼 고난이 그칠 거니까. 그러면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보면 어때요? 요셉이 어떻게 고난을 받습니까? 형제들한테 고난을 받죠. 그 형제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받게 하신 거였어요? 결국 보니까 요셉이 나중에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형님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냈어요?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형제 자기 동생을 남에게 팔아버리는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고통받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감옥까지 가고 그 고통을 받았는데 결국 요셉이 끝에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이루어졌다 하면서 하는 말이 형님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이 고난 속에 집어넣으시고 나로 이 위치에 올라오게 하셨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영혼 구원하시려고 날 어렵게 하시는 겁니다. 이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어렵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아내들은 남편이 주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남편을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러분 왜 남편에게 왜 순종해야 됩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유가 단지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인가? 당연히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알았죠.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을 그를 위하여 기꺼이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런데 또 하나가 또 있어요. 우리가 아내들이 남편에게 좋은 태도를 갖는 것,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좋은 태도를 갖는 이유는 2절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러분 두려워하며라는 말 누구 두려워하는 거예요? 남편 무서워서요? 남편 무서워서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겁니까? 누구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태도는 바로 남편에 대하여 올바른 태도를 갖는다. 왜요? 그게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로서 아내와 남편을
그렇게 어떠한 이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바로 이 창조 질서 안에서 남편에 대하여 좋은 태도,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것. 그건 어디로부터 온 거라고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에서 그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 태도 안에서 아내의 그러한 거룩하고 온전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환들에게 했던 말도 마찬가지예요. 사환들은 이 베드로전서에 인간의 세운 제도를 순종하라고 말하잖아요. 인간이 세운 제도도 순종하라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세운 제도인 창조의 질서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더욱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들도 7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라고 했어요. 지식이 무슨 지식입니까? 세상 지식입니까? 과학 지식입니까? 그런 지식 아니죠. 어떤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안다면, 너가 정말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네가 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아내와 항상 같이 있어라. 너희 아내 홀로 두지 말고, 아내가 홀로 있게 하지 말고 동거하고 같이 있고, 아내가 어디 가자고 하면은 따라가고. 오늘부터 시장 따라가야겠네. 아내가 좀 어디 픽업 해달라고 하면은 그냥 픽업 해주고, 아내가 멀리서 부르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좀 가고, 홀로 있게 하지 말고. 큰일 났네 오늘. 정말 주여. 그렇게 시장도 봐주고 옷가게 가기 싫어도 그냥 아이 쇼핑 한다고 하면은 주여 오늘 따라가지고. 그리고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하게 여겨라. 이 연약한 그릇이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다. 생명의 은혜가 뭡니까? 영생을. 당신의 아내와 함께 영생을 얻을 것이다. 당신의 아내도 당신을 통해서 영생을 얻어야 된다. 영생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여러분, 사명이 부부 안에 같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가 남편의 어떠한 사역들, 사명, 부르심이 그거 남편 혼자 하면 됩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아내가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스위터블 헬퍼 아니에요? 아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려면은. 또 아내가 부르심이 어떤 부름이 있으면 그 남편이 도와줘야 되는 거죠. 더 높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이 있는 그 일에 함께 협력하여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서 귀중한 줄 알아라. 귀하게 여겨라. 이는 그렇게 안 하면 아내를 홀로 두거나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러면 남편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뭐가 막혀요? 기도 막힌다. 하나님과 통화가 안 돼. 응답이 없어. 영적으로 메말라버리고 답답하고, 그 사람이 어떠한 뭔가를 하더라도 아내를 슬프게 하고 아내를 괴롭히고 아내를 어렵게 하는 남편이 있다면 그가 아무리 대단한 목사님이 되고 그 교수님이 되고 뭐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의 기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받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내를 슬프게 하는 남편의 기도는. 남편은 반드시 아내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창조 질서입니다. 아내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남편은 뭐 해야 돼요?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돼요. 아내의 말 들어줘야 되고,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를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야 되고,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되는 것이 남편의 책임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집니다. 남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하여 회개해야 되는 거죠. 아내를 슬프게 했거나 아내를 괴롭혔다면 그가 지금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 그 기도 헛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루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 앞에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야 될 것이고, 참으로 누구를 위해서 따라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우리가 왜라고 물어보는 그 말에 우리는 항상 대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남편들은 왜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를 귀하게 여기고 또 늘 동거해야 되는가? 왜예요?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아내들은 왜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겁니까? 왜예요? 그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환들은 왜 까칠하게 거리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들에게 좋은 태도를 보이며 순종하는 태도로 그들을 잘 대해줘야 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우는 시간이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왜 사랑하는 자들은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처럼 뭔가를 잔뜩 쌓아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처럼 이렇게 거류민처럼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주님이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로 이유가 우리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여기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여러분, 왜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오늘 하루 되길 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 혹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것이고, 죄 때문에 그런 일이 다 있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또 이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실한 사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의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환들 또 사랑하는 자들, 이 모든 사람들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거룩한 하루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